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나 사람이 많이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 집에 유황이 있다 하시니 그가 기쁨을 유황합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하자 주님은 그 집에 구원이 있겠다 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게 오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나는 누구에게서 주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영처리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 하며 빈족의 받은 자여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만 믿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보고자 몰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삭개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모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 갈망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1대1의 만남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구원받은 삭개오. 주님은 흠없는 사람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성의 돈을 정복하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이나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외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용서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삭개오 가정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동족 사이에서 소유되었던 삭개오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시고 아브라함의 영원한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닮아가게 하소서.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처럼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곳이 두 군데거든요.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또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갈릴리 가버나움이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무공무원이었잖아요.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리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세무원 노릇하려면은
뒤로 도틱돌을 많이 주고 갔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디 좁은 자리 찾아가면 이렇게 돈을 주고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돈을 빼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도 그런가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선거자금으로. 빚내가지고 그냥 수억씩 돈을 막 갖다 붓고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돈을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부자였던지 어쨌든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이렇게 세무서원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고 빽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세무서원하고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정복 국가인 로마 제국의 하수인 아닙니까? 자기 동족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 연락 바치고 자기가 또 호주병 집어넣고 이런 아주 백성들로부터는 참 이가 갈리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결국 이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오죠. 자,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말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목복이라여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삭개오는 오직 돈만 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야유를 받던 욕을 얻어먹던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돈만 모으면 된다. 돈만.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간다 이런 얘기죠. 결국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라도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면에 있는 그 허전한 구석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100% 만족하겠지. 높은 자리 차지하면은 부족함이 없겠지. 그래서 막 사람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마음의 한 구석이 있는데 그 구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의 좌소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종교의 좌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가시야만 만족할 수 있는 텅 빈 구멍이 있어요. 인간의 가슴에.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차지해도요. 그 종교의 좌소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 계시면 늘 두렵고 무섭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으고 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미 들어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더라.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제가 몇 년 전에 여리고 가봤거든요. 여리고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아랍이 사이가 아프면요 나가버립니다. 물을 거기는 여리고는. 그래서 못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2000년 전에 삭개오 올라갔던 꽁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커요. 꽁나무가
실제로 이스라엘 보면요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감람나무도 굉장히 아주 늙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삭개오가 저 꽁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오니까 참 너무 심각이 나고 마침부터 여리고에 그 엄청난 수령의 나무가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어떻게 해필이면 여리고에 이런 나무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어떻게 해요?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야 이제 되게 여러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로 사귀고 싶어해요? 칭찬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고 싶어하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미움받는 사람, 욕먹는 사람, 전과자 등등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고 싶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나 하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의 미움받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요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시고 참기들하고 어울리시고 참기 그렇죠? 그냥 뭐 올려기처럼 그 세리장 이런 그 당시 사회에서 그저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 들어올 때 양반들한테 먼저 복음을 준 거 아니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있죠. 특히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수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하다못해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선교사들이 불러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인권이 향상되고요. 또 이화여자 대학교도 왜 선교사가 옛날에 세운 학교 아닙니까? 이화학교, 이화여전, 이화여자 대학교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아주 서민들 그 당시는 뭐 천민들 있죠. 구한마을 천민들. 예. 그래서 백정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당시로 백정이라면은 아주 사람들이 고기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인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백정이라는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백정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함께 예를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막 그냥 불평을 하고요. 어떻게 백정하고 예를 함께 드리냐고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 백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것은 양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삭개오를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이제 누가 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마띠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어떻게 해요?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뽑았는데 바로 마띠아다. 마띠아가 누구냐? 삭개오라는 학자들의 주장했습니다. 삭개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학자들은 바로 삭개오가 마띠아다.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 자, 그것도 이제 그럴 만한 것이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승리를 이루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였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요, 말로는 쉬워요, 항상. 말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죠. 이런 모습. 자, 우리도 뭐 내 소유의 절반 아니더라도 불쌍한 이유, 가난한 이유 돕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또 월드비전 직원의 예배가 있다고 또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가까워졌는데, 아유, 제가 지금 장염이 걸렸어요. 밤새도록 날라가고 있는데 장염이 걸려가지고 걱정이에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예배인 들어왔는데 지금도 지금 막 그냥 아슬아슬한데 왜 그런지 제가 피곤해서 왔는지 어쨌든 장염이 걸렸습니다. 기도 좀 안 해주시고 다녀와야 돼요. 월드비전이 바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한 1년에 뭐 5천억, 6천억 정도 이렇게 모아진다고 하죠. 또 국제사랑재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저 교회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국제사랑재단도 회원이 한 10,000명 되는데 10,000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매달 회비를 내는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6,000명. 네.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NGO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회가 그 월드비전 NGO, 국제사랑재단 NGO, 그렇게 통해서 이번에도 고난주간에 한 끼씩 6일간 어떤 7일간인가 금식해야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행, 구제 이것이요 구원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그게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구원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돕는 기관은요 기독교 단체예요.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독교 단체에서 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군 네이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기독교 단체고요. 천주교가 무슨 있어요? 불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국내의 그 자선 사업에 60%는 우리 개신교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주님은요 원하세요. 그래서 부자청이 왔을 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와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광주에 가면은 그 신유교회라고 있는데 그 큰 교회죠. 거기 한기수 목사님이신데 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설회사가 부도를 낸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건축하다가 그냥 오다고 말이죠. 부도 나서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한 종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죽으면 조의금 들어오면 그 들어온 조의금이라도 성전 건축에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용납 없이
건강했던 분이요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며칠 만에 또 어머니 권사님도 돌아가셔서 어머니 권사님도. 그래서 그 장모님 권사님의 장례식 때에 들어온 조의금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4억 6천만 원이 그랬대요. 4억 6천만 원. 예. 그래서 이걸 성전은 주원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무사히 질 수 있었고요. 지금은 아주 2,600명 들어가는 교회니까 큰 교회죠. 교회를 져가지고요 훌륭하게 되었다. 참 이거 보면요 주님은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희생까지 요구하시냐면 우리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을 요구하세요. 어떤 경우는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경우는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까지도 요구하세요. 목숨까지. 아니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목숨 바친 사람이 벌써 몇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 바쳐서 예수 믿었습니까?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주님 원하시는데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에 돈이 최고였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지 돈. 돈을 하나님 토해냈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주님 칭찬해 주시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삭개오가 성경에 기록되었죠?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후세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수확을 받고요. 야, 훌륭한 삭개오 인정받고 박수받고요. 이런 성경에 나온 사람 됐잖아요. 자,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드려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원이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가 없죠. 병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구원받습니다. 그는 돈만 알았습니다. 민족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이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되고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아버지 천국을 나의 보배로 삼고 이 선한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들이 하늘로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